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나를 향해서 주님 나를 항상 인도하시니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나를 항상 인도하시니 메마른 땅에서도 나를 만족시키리. 주님 나를 항상 그러면 우리가 그러한 존재임을 인정하고 고백했으니까 우리 서로를 향해서 또는 생각나는 사람을 향해서 그렇게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너를 항상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메마른 땅에서도 너를 만족시키리. 아멘. 주님 너를 항상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메마른 땅에서도 너를 만족시키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아멘.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네, 이 시간 우리 다음 찬양에 하기 앞서서 친구들에게 되게 물어보고 싶은 게 있었어요. 한 주간 동안 무엇을 많이 보면서 살았는가? 뚜둥. 네, 뭘 많이 보면서 살았는지 이 시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저는 생각해 보니까 우리 5살, 3살 자녀가 있는데 딸 둘이거든요. 근데 그 주화랑 주애를 엄청 많이 보면서 살았더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이 흥철쌤이고 이제 미디어 안에서는 수우파에 완전 너무 빠져서 수우파를 보고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예능에 나오는 어떤 그들의 사생활을 엄청 많이 봤어요. 그래서 되게 이거 고백하면서도 약간 반성해야겠다. 말씀을 보긴 했지만 그 비중이 많지 않았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이걸 묵상하다 보니까 약간 진짜 내가 많이 보는 게 내 마음에 많이 담기는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도 나 한 주간 동안 뭘 많이 봤지? 친구들 많이 만났나? 아니면 선생님 얼굴 많이 봤나? 아니면 내가 핸드폰으로는 뭘 많이 봤지? 이렇게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시간은 우리가 제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엄청 완전하시고 선하시고 흔들리지 않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많이 본다면, 하나님 말씀을 많이 보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을 많이 갖는다면 우리 마음에 정말 하나님께서 많이 채워져서 우리가 어떠한 삶, 어떠한 형편 가운데 있어도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이 이렇게 계시니까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 이러한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이 시간 우리 함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찬양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박수 치면서 우리 현장에 있는 분들이 일어나서 함께 찬양할까요? 신나게. 주를
들여서 세상의 것 또는 두려운 것에 주목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이 찬양으로 하나님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살아왔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이 시간 고백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우리가 고백하였는데 하나님 정말 이 예배 가운데서 나의 삶의 부분에서 회개할 부분을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기 원합니다. 다른 것에 많이 주목하고 두려움 가운데 살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바라볼 때 정말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고 완전하며 선하신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많은 것들을 주목하기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 고백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많은 것들을 주목하고 바라보지 못하고 그저 이렇게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선을 하나님께 드리며 하나님 내 삶이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 그 많은 것들에 감사하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그럴 때 내 주변의 많은 사람들도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 세상에 흔들리는 두려운 그 많은 것들을 붙잡지 아니하고 오직 주를 붙잡으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이 시간 예배가 그러한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친구들과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우리들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저희들이 예배의 자리에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는 시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들을 통하여서 저희가 뽕나무 위에 올라간 삭개오처럼 또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부르는 바디메오처럼 우리들 친구들 마음속에서도 예수님을 찾고 갈망하는 마음들이 이 시간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청소년기에 주님을 만나기 어렵다고 하는데 주님, 그렇지 아니함을 주님 우리 축전우리교 중동부로 보기 안에서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난한 마음이 되고 순수한 마음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찾을 때 주님 만나 주시고 그때로부터 우리의 친구들의 삶이, 우리 친구들의 인생의 길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전사님 위에 함께하셔서 아버지, 참 진리신 말씀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을 잘 전하시게 하시고 우리 받는 우리들의 마음도 주님 옥토밭으로 경작하여 주셔서 말씀을 그대로 받고 신앙과 믿음이 자라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처음 시간부터 끝 시간까지 이 공간에 성령님 함께 하셔서 저희들을 다스려 주시고 또한 핸드폰을 통하여 또한 컴퓨터를 화면을 통하여서 예배 드리는 친구들에게 주님 더 함께하여 주셔서 마음이 분산되지 아니하고 집중할 수 있도록 지켜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친구들 반가워요. 네,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현장에서 함께 목소리를 들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함께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전도사님이 한 절 읽고 그 다음 같이 번갈아 가면서 읽으면서 함께 성경 읽겠습니다. 그들은 여리고에 갔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큰 무리와 함께 여리고를 떠나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라는 눈먼 거지가 길가에 앉아 있다가 그래서 많은 사람이 조용히 하라고 그를 꾸짖었으나 그는 더욱더 큰 소리로 외쳤다. 다윗의 자손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는 자기의 겉옷을 벗어던지고 벌떡 일어나서 예수께로 왔다. 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가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러자 눈먼 사람은 곧 다시 보게 되었다. 그리고 그는 예수가 가시던 길을 따라 나섰다. 네, 오늘은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 말씀으로 함께 나눌 텐데요. 먼저 소그룹 진행하겠습니다. 선생님들은 소그룹 옆방에도 같이 이야기를 해서 쓰실 수 있으시니까요. 현장에서 좀 제한되시면 옆방 넘어가서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님 나를 만나주세요. 예수님 꼭 만나고 싶어요. 예수님 나를 안아주세요. 예수님 품에 꼭 안기고 예수님 나를 만나주세요. 예수님 나를 만나주세요. 예수님 꼭 만나고 싶어요. 예수님 나를 안아주세요. 예수님 품에 꼭 안기고
싶어요. 이 시간 마음을 다해, 이 시간 마음을 다해 예배합니다. 온 마음으로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소중한 나의 사랑 고백합니다. 사랑해요. 이 시간 마음을 다해 예배합니다. 이 시간 마음을 다해 예배합니다. 온 마음으로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소중한 나의 사랑 고백합니다. 사랑해요 나의 예수님. 네, 예배를 통해서 정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예배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오늘은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 말씀을 중심으로 시각의 회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내가 그렇게 좋아요? 라고 묻는 여자에게 환장해유 라고 대답하는 충청도 남자가 있습니다. 이건 동백꽃필 무렵이라는 드라마의 한 장면인데요. 동백꽃필 무렵은 2019년에 방영했던 20부작 드라마입니다. 전사님은 개인적으로 공효진의 팬이 된 계기가 이 드라마였는데요. 친구들도 봤나요? 동백꽃필 무렵? 다들 좀 생소하신가요? 이현이 봤어? 좀 감성이 좀 올드했는지 모르겠네요. 오늘은 드라마 동백꽃필 무렵을 이야기하면서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고아와 미혼모라는 낙인이 찍힌 동백이라는 여자 주인공은 자신의 아들과 조용히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한눈에 반했다는 순박한 시골 경찰 황용식이를 만납니다. 그리고는 그의 애정을 받으며 조금씩 행복해지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둘 사이는 좋지는 않았는데요. 3화에서는 앞뒤 보지 않고 애정 공세를 벌이는 그를 단념시키기 위해 아주 잔인한 말을 합니다. 그 말은 바로 자신이 좋아하는 스타일은 공유와 같은 차도남 스타일이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러자 그 황용식이는 사람이 어떻게 도깨비를 이겨요? 사람이 도깨비를 이라고 말하면서 고개 숙이며 길을 가다가 휙 돌아서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동백씨, 저기 그 개도요, 제일로 귀여운 거는 똥개예요. 봄볕에 얼굴 타고 가랑비에 감기 걸리는 거라고요. 그러고선 갑자기 삿대질을 하더니 나중에 나 좋다고 쫓아다니지나 마요 하면서 도망갑니다. 드라마 전체를 꿰고 있는 중심 주제의 흐름은 황용식이 한결같은 사랑입니다. 아무리 밀어내고 상처 주고 해도 어느 순간 돌아와 자신의 편을 서고 있는 그를 봅니다. 그는 음식값을 계산하지 않고 나가는 진상에게 돈을 받아서 돌려주기도 하고 그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그녀의 아이를 친구들로부터 구해줍니다. 그리고는 살인사건의 목격자라는 이유만으로 기자들에게 시달릴 때 다시는 찾아오지 말라고 엄하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리고는 화재 현장에서 직접 몸을 던져 구해주기도 하고 연쇄살인마 까불이라는 위협으로부터 밤낮 없이 보호해주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또 이야기하고 싶은 부분은 이 부분인데요. 드라마를 꿰뚫는 또 하나의 흐름은 까불이라고 하는 연쇄살인범은 과연 누구인가? 라는 주제입니다. 극중 초반에서 까불이는 옹산마을의 5개의 살인사건의 동일한 범인으로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는 극중에서 까불이로 추정되는 몇몇 사람들이 이야기되는데요. 처음에는 동백이의 어머니가 까불이로 의심되고
그리고 이어서는 동백의 식당 주인인 노규태가 까불인가 하는 의심을 받습니다. 그리고는 또 이어지다가 철물점 주인인 박흥식이 까불이가 아닌가 합니다. 그리고는 반전에 반전을 거듭해서 까불의 정체가 드러납니다. 안 보신 분들 있으니까 스포는 안 하겠습니다. 까불이의 정체는 그저 자존감이 낮은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사람들의 반응에서 자신을 무시한다 생각이 들면 과민하게 반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까불지 마라는 경고를 남기곤 그리고는 살인까지 저질렀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 오늘 살펴볼 마가복음도 책 전체를 꿰뚫는 하나의 흐름이 있습니다.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예수님은 누구신가? 라는 질문입니다. 마가는 지속적으로 그 물음에 대답하는 사람들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이 처음 사역을 시작하면서 귀신들이 예수님의 정체를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중풍병자를 고치면서 네 죄가 사함받았다라는 말을 통해서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하는 서기관들을 일부러 집중해서 보여줍니다. 그리고는 폭풍이 몰아치는 밤 바다를 잠잠케 하시는 주님을 보며 그가 누구이기에 이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는 제자들의 어리둥절한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리고는 길가에서 자신의 딸이 죽었다는 야이로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라고 말하는 것을 통해 예수님의 정체를 암시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성경은 특히나 마가복음은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질문과 답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앞으로 전도사님과 함께 2달 동안 마가복음에 대해서 함께 살필 건데 이 예수님이 누구신가라는 흐름을 통해서 함께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예수님은 누구실까요? 그러면 마가복음을 살피기에 앞서서 우리 죽전 우리 교회의 탄탄한 교회 학교를 다닌 우리 친구들에게 묻습니다.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시나요? 너무 부담되나? 이현이, 예수님 누구라고 생각해? 화났어? 이거 아닌 것 같아? 선명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를 위해서 죽으신 분. 이체 한번 이야기해볼까? 아니야? 오늘 이번 주에 빼빼로데이가 있었는데 저희 나눠주려고 빼빼로를 좀 준비했어요. 네,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누구신가라는 그 질문에 확실하고 확고한 대답을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는 바로 바디메오인데요. 그가 예수님을 누구라고 말했을까요? 어떤 말이었죠? 바로 다윗의 자손님이라는 말입니다. 성경에서는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 말하는 사람이 정말 찾아보기 힘듭니다. 그는 거의 유일하게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그는 맹인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는 시각장애인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맹인이었던 그가 얼마나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을 붙잡았냐면 주위 사람들이 그만하라고 소리 지르고 밀쳐내도 예수님, 제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압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더 크게 소리를 지르는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거지였던 그가 얼마나 예수님을 잘 알아서 그분을 붙잡았냐면 자신이 가지고 있던 유일한 재산인 겉옷을 버리면서까지 예수님 앞에 서려고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어떻게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확신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그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섰던 바디메오를 예수님은 어떻게 대하셨을까요? 오늘은 말씀을 통해서 그 부분 하나하나를 같이 살펴보길
원합니다. 바디메오에게 달려있는 단서는 두 가지인데요. 눈먼 거지입니다. 그는 눈이 멀었고 돈이 없었다라고 합니다. 바디메오가 언제부터 시각장애를 가지고 있었는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그가 시각장애인이었다는 것입니다. 당시에 시각장애를 가진 사람은 그 당시에입니다.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사람으로 여겨졌습니다. 성경의 다른 구절에서 동일하게 예수님이 시각장애를 가진 사람을 고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거기서 사람들은 대놓고 예수님께 말합니다. 예수님, 저 사람이 장애를 갖고 있는 게 그 자신의 죄 때문입니까? 그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누구 때문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네, 그 이유는 그 주변 사람들의 바디메오를 바라보는 시선이 그러했습니다. 저 바디메오, 저 분명 무슨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저 꼴이 난 거야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을 가지게 된 이유가 바로 구약 성경에 그러한 말이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34장에 이제 막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거기에서 나는 은혜를 무한히 사람들에게 베풀어서 죄를 용서해 줄 건데 죄의 결과는 반드시 있을 거야. 한 사람이 죄를 지으면 그 사람은 물론이고 그 아들과 그 아들들의 아들에게 벌을 줄 거야 라고 자신을 소개하는 하나님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네, 관련 구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오셔서 모세 앞으로 지나가시면서 선포하셨다. 주는 자비롭고 은혜로우며 노하기를 더디하고 한결같은 사랑과 진실이 풍성한 하나님이다. 수천 대에 이르기까지 한결같은 사랑을 베풀며 악과 허물과 죄를 용서하는 하나님이다. 네, 바디메오는 영문도 모른 채 한순간 자신이 하나님께 벌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봅니다. 그게 왜 나지? 내가 대체 뭘 잘못했지? 라고 생각하고 또 생각해도 그 이유를 알 수 없는 벌을 받으면서 한 가지 생각, 하나님이 나를 향해 가지고 계신 마음은 소망이 아니라 형벌과 진노뿐이야 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는 성경을 들을 때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사람들을 마주할 때마다 그 사실이 계속 머릿속에 번쩍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불쌍하게 생각하고 그에게 동전을 던지면서 그를 동정했을 뿐이지만 그 바디메오와 가까이 지내고 싶어 하지는 않았습니다. 당시에 시각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주일 예배 때 앞에서 읽어주는 성경을 듣는 시간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바디메오를 보면서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낙인 찍었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는 자연스럽게 사람들과 거리감을 두고 밀려났을 겁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그는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집니다. 그렇게 또 하나님을 배울 기회가 줄어드는 겁니다. 바디메오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단절되고 또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고립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적었던 그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그가 가진 시각장애라는 것이 전염병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는 성 안에서 살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리고라는 도시 특성상 정말 무수한 사람들이 지나가는 유동인구가 많은 도시 특성상 바디메오는 굶는 날보다 한 끼라도 얻어먹는 날이 더 많았을 것입니다. 당시 문화 속에서 가난한 사람들을 잘 대해주는 게 중요한 미덕이었기 때문에 그는
더 많은 날 무언가라도 먹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는 큰 소리를 지르지 않아도 하루하루 먹고 살만 했을 겁니다. 어쩌면 변화를 필요로 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향해 주변 사람들을 만류해도 큰 소리를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라고. 그가 이해한 예수님이 누구이기에 그렇게까지 소리를 지르며 만나고 싶어 했을까요? 그 이유는 성경을 그가 배워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가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 매주 나왔던 예배에서 그가 성경을 배웠을 것입니다. 의례적으로 참석했던 예배에서 한 가지 말씀이 들립니다. 그 말씀은 다윗의 자손이라는 확실한 근거와 그리고 간절한 마음으로 붙잡는 그의 모습을 보아 알 수 있는 건 바로 이사야 11장 1에서 4절 말씀, 그 말씀이 바디메오에게 들리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말씀 한번 띄워주실래요? 네, 이새의 줄기에서, 네, 여기서 이새라고 말하는 것은 다윗의 아버지의 이름입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자라서 열매를 맺는다. 이새의 줄기에서 자라나는 열매란 다윗이 아들을 낳고 그 아들이 또 아들을 낳고 그 아들들들들들 낳고 그 중에서 한 사람이 태어난다라는 말입니다. 그 한 사람이 태어날 건데 주님의 영이 그에게 내려오신다. 지혜와 총명의 영, 모략과 권능의 영, 지식과 주님을 경외하는 영이 그에게 내려오시니 그는 주님을 경외하는 것을 즐거움으로 삼는다. 그리고 그의 귀를 사로잡는 말씀, 그는 사람을 눈에 보이는 대로 판결하지 않는다. 귀에 들리는 대로 판결하지 않는다. 가난한 사람들을 공의로 재판하고 세상에서 억눌린 사람들을 바르게 논죄한다. 그가 하는 말은 몽둥이가 되어 잔인한 자를 치고 그가 내리는 선고는 사악한 자를 사형에 처한다. 네, 이 말씀의 뜻은 바로 다윗의 자손으로 다윗의 아들들 중에 한 사람이 태어나는데 그 사람은 모든 사람을 새롭게 재판한다는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이 바디메오를 향해서 너는 심각한 죄인이야. 넌 크나큰 죄를 지었어. 그렇기 때문에 눈이 멀어버린 거야 라고 손가락질할 때 한 사람, 다윗의 자손은 그 억울한 심정을 돌보아 주실 분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는 사람들이 말하는 동일한 잣대로 판단하지 않고 바디메오 자신을 적어도 다시 한번 판단해 줄 여지를 주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는 공의와 정직으로 사람을 판단하시기 때문입니다. 바디메오는 이유를 알 수 없는 장애로 무수한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그를 진정으로 힘들게 하는 것은 그의 앞에 불타고 있는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였습니다. 하나님이 바디메오를 향해서 생각하는 마음이 기쁨이 아니라 화가 나 있다라는 그것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던 바디메오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회복해야 될지 몰라서 발을 동동거리며 있을 때 이사야 11장 1에서 4절 말씀은 그가 무엇을 붙잡아야 하는지 알려주었을 겁니다. 그는 말씀을 통해 자신을 다시 판결해줄 다윗의 자손을 기다리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 다윗의 자손에 대한 추가 설명이 나오는데요. 이사야 42장 1에서 4절입니다. 한번 보여주시죠. 길기에 제가 읽겠습니다. 나의 종을 보라. 그는 내가 붙들어주는 사람이다. 내가 택한 사람, 내가 마음으로 기뻐하는 사람이다. 내가 그에게 나의 영을 주었으니 그가 못 민족에게 공의를 베풀 것이다. 그는 소리치거나 목소리를 높이지 않으며 거리에서는 그 소리가 들리지 않게 할 것이다. 그는 상한갈대를 꺾지 않으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며 진리로 공의를 베풀 것이다. 그는 쇠하지 않으며 낙담하지 않으며 끝내 세상에 공의를 세울 것이니 먼 나라에서도 그의 가르침을 받기를 간절히 기다릴 것이다. 그리고 이어서 7절에
내가 눈먼 사람의 눈을 뜨게 하고 감옥에 갇힌 사람을 이끌어내고 어두운 영창에 갇힌 사람을 풀어줄 것이다 라는 말씀이 들려옵니다. 그가 들은 말씀은 다윗의 자손이 이스라엘 왕으로 섰을 때 진정한 공의와 정직이 가득한 나라를 세울 뿐 아니라 약하고 병들고 죽어가는 자들의 편에 서서 극진히 돌보며 심지어 그 상처까지 회복시켜 주신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여기서 시각장애인이었던 바디메오가 7절에 눈먼 자가 눈을 뜨고 라는 말을 듣자 그는 그 뒤엔 말들이 모두 다가 들리지 않으면서 그 말씀 하나를 붙잡았을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저주 아래 놓이게 된 이 장애가 다윗의 자손이면 예수님이라면 나을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배 이후에 그는 다시 동냥하던 그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다윗의 자손을 기다리며 하루하루를 보냅니다. 그러다 여리고 성문 곁에 앉아 있을 때에 지나가는 사람들을 통해 무수한 소문이 들려옵니다. 에스파의 신곡이 나왔다는 이야기일 수도 있고요. 롤 애니메이션 아케인이 넷플릭스에 나왔다는 소식일 수도 있습니다. 온갖 종류의 이야기가 바디메오의 귀에 들립니다. 그러다 조금씩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아무것도 없는 들판에서 먹였대. 그가 예루살렘에 가득한 종교 지도자들과 정치인들과 말다툼을 벌였는데 결국에는 아무 말도 못하주를 시전했대. 그는 우리 민족과 함께 웃고 함께 우는 사람이래 라는 말이 들립니다. 그리고는 결정적으로 그가 말을 하시는 것, 나는 군림하는 왕이 아니라 섬기는 왕이다 라는 말을 들을 때 아, 예수님이 정말 다윗의 자손이구나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바디메오가 이제 예수님을 정말 기다리면서 하루하루를 기다립니다. 그때 한 사람이 격양된 목소리로 달려와 말합니다. 예수님이 오고 계시대! 예수님이 오고 계시대! 그런 얘기가 막 들립니다. 사람들이 분주하게 뛰어다니는 것이 들립니다. 그는 심장이 뛰기 시작합니다. 그가 이전에 유월절이 가까이 왔다라는 말을 들었던 걸 생각하면서 그의 머릿속에선 예수님이 유월절을 명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오고 계신 거야 라는 생각이 들립니다. 이번 기회를 절대 놓쳐선 안 되겠다 라고 다짐을 합니다. 그렇게 분주하게 돌아다녔던 사람들 여러 소문들이 잠잠해지더니 갑자기 한 목소리가 들리는데요. 예수님의 글쎄 말이야 삭개오의 집에 들어갔대 라는 말이 들립니다. 그리고는 삭개오? 그 죄인 자식? 그 집에 왜 들어가시는 거야? 우리가 기다리던 분이 예수님이 아닌가? 그가 아닌가? 라는 이런 의심의 목소리도 들립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이 되어서는 아주 다시 교양된 목소리로 글쎄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셨잖아. 근데 삭개오가 뭘 잘못 먹었나? 자기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눠주겠대. 아니 그게 대체 얼마야? 라는 목소리가 들립니다. 그러자 그는 침을 삼키며 이제 예수님이 성문을 지나가실 거야. 반드시 지나가실 거야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얼마가 지나지 않아 저분이 예수님이신가 봐 라는 목소리가 들리자 그는 소리를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인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러나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그러자 그는 어떻게든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심정으로 계속 소리를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인 예수님, 나를 만나 주십시오. 다윗의 자손인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다윗의 자손인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계속 소리를 높여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사람들이 가까이 오자 북적거리는 소리가 더해집니다. 그러자 그는 더욱 그 소리에 힘입어서 더 크게 소리를 지릅니다. 그러자 그를 싫어했던, 그가 소리를 지르는 걸 거북해했던 사람들이 그에게 말합니다. 그만 소리 질러.
그만 충분해. 그냥 그만 조용히 해. 그를 밀치면서 그렇게 감정적으로 그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는 더욱더 다윗의 자손인 예수님, 나를 만나 주십시오 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그러자 어느 순간 주변이 조용해지더니 자신을 밀치고 험하게 말했던 사람들이 다 조용해지고 한 사람이 자신의 팔을 붙들면서 말합니다. 이봐, 일어나봐. 예수님이 너를 부르는데, 예수님이 보자 하시는데. 그러자 그는 자신들을 밀치고 험한 말을 했던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서 예수님 앞에 섭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바로 51절이었습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바라느냐? 예수님은 지금 큰 무리를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고 계셨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예루살렘을 가득 메운 종교 지도자들과 로마 군인들과의 대결을 앞두고 있던 걸로 보였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날 것만 같았습니다. 그 역사가 시작되는 자리에서 한 맹인이 소리를 지르며 산통을 깹니다. 계속 소리를 지르는 그 사람을 예수님이 부르자 사람들은 이제 그냥 조용히 하라고 핀잔 주시려는가 보다 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당시 맹인들의 존재가 그러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 무슨 말을 할까 귀 기울이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 예수님은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길 원하느냐라고 물으십니다. 내가 뭘 해줄까? 어떻게 도와줄까? 라는 그분의 음성을 들으면서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느낍니다. 바디메오는 줄곧 하나님이 자신을 향해 품으신 생각이 기쁨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분은 늘 자신을 향해 화가 나 있고 진노해 있으면서 그 인생이 마치는 날에 더한 진노로 자신을 괴롭힐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만은 그를 만나 주십니다. 그를 인격적으로 마주해 주십니다. 그리고는 물으십니다. 뭘 해줄까? 어떻게 도와줄까? 그 말씀은 이전에 이사야 말씀을 통해 들었던 것과 동일했습니다. 그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며 진리로 공의를 베풀 것이다. 그는 쇠하지 않으며 낙담하지 않으며 끝내 세상의 공의를 세울 것이다. 먼 나라에서도 그의 가르침을 받고자 올 것이다. 라는 말씀과 동일했습니다. 바디메오는 일평생 기다렸던 다윗의 자손 앞에서 하나님의 저주라 여겼던 그의 문제를 말끔히 해결합니다. 예수님은 그 말씀을 의지해서 자신 앞에 선 바디메오를 새로운 재판장으로서 이 재판의 결과를 알려주시는데요. 너의 믿음이 너를 구했다라고 말합니다. 네, 오래 참았습니다. 이제 결론을 향해 가고 있는데 바디메오의 이야기의 결말은 그의 평생에 기대했던 장면을 목격하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그가 시력을 회복하고 나서 그가 내린 첫 선택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내 예루살렘 성문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환호 속에서 자신의 왕권을 되찾으러 가는 예수님을 봅니다. 그 자리에서 자신이 고백했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하는 그 고백이 수많은 사람들이 동일하게 고백하는 것을 봅니다. 우리를 구원하소서 호산나여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복되도다 다윗의 나라여. 여러분은 오늘 바디메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예수님이 누구시라고 생각하시나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정체에 대해 바디메오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은 같은 생각을 가집니다. 바로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통치할 적법한 왕이자 로마의 식민 지배를 종식시킬 구원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기대와는 다르게
예수님이 자신을 직접 소개하시는 것이 나오는데 그 바디메오 바로 앞절 45절입니다.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으며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치를 몸값으로 자기 목숨을 내주러 왔다. 그는 사람들 머리에 군림하기 좋아하는 왕이 아니라 그의 발시 아래에서 섬기러 온 종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성문 앞에서 예수님에 대한 기대가 가득했던 곳에서 예수님이 종이시다라는 것이 단번에 드러나는데요. 사람들이 환호하는 그 모습과는 달리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모습은 정말 없어 보이는 것뿐 아니라 웃긴 장면이었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해서 사람들의 축하를 받으며 의기양양하게 귀환하는 군인들의 모습과 달랐습니다. 레드카펫을 걸으며 무수한 사람들이 던지는 꽃을 받아내는 사람들의 모습과는 달랐습니다. 그는 자신들이 입고 있던 겉옷을 여러 겹 깔았던 길을 걸어가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이었고, 던질 꽃이 없는 사람들은 그저 나무를 꺾어서 나뭇가지를 던지고 있었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전쟁에서 나라를 구한 영웅으로서 들어오시는 예수님이 아니라 정말 어려서 한 번도 사람을 태워보지 않은 노새와 나귀 같은 그런 작은 말을 타고 발을 질질 끌리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바디메오를 향하여 말씀하신 말씀,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바라느냐, 이 말은 전혀 다른 의미로 다가옵니다. 바디메오는 예수님 앞에 철저히 엎드려서 그분의 눈길 한번 받기를 원한다 라고 했지만, 예수님은 바디메오에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할지 몰라 혼자 끙끙 앓고 있는 그 바디메오 옆에 가셔서 내가 뭘 도와줄까? 어떻게 해줄까? 라고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는 그분은 그 바디메오의 문제를 자신의 목숨을 던져 구하시는 것을 통해 완벽하게 해결하십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형벌을 받는 자리로 스스로 가셔서 우리를 대신하여서 그 모든 값을 치르십니다. 우리를 향해 쏟아져야 할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시는 그분이 대신하셔서 받으시는 것입니다. 영원부터 하나님과 완벽한 사랑의 관계를 가지셨던 그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그 진노와 형벌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많은 시각장애인들을 고치셨습니다. 그러나 바디메오만이 그의 정체성이, 그가 누구인지를 마가는 밝히고 있습니다. 이는 바디메오가 마가와 친분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디메오는 초대교회의 일원이었습니다. 그는 단순히 간절함으로 시각장애를 극복한 것이 아니라 그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각이 회복되었습니다. 예수님이 4대 성인 중에 하나가 아니라 예수님이 바로 우리 죄짐을 지고 죽으러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구나. 예수님이 바로 모세 이후에 오시기로 했던 크나큰 선지자구나. 정말 예수님이 바로 폐기할 수 없는 제사장이시구나. 예수님이 바로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그 시각을 회복한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 말씀을 통해 한 가지 권면을 강하게 하고 싶은데요, 바디메오를 외면치 않고 길가에 멈추어서 내가 내게 무엇을 해주길 원하느냐 물으시는 주님 앞에 함께 섭시다. 간절히 예수님을 붙잡읍시다. 그분이 우리를 향해 품으시는 생각은 화가 난 게 아닙니다. 벌을 주기 위함이 아닙니다. 그분의 기쁨에 함께하기 위함입니다. 오늘 그 자리에 함께 서서 기쁨으로 예배합시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우리 죄짐을 주님께 맡기고자 하는 중등부 친구들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내 마음의 한 자리라는 찬양입니다.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님 오셔서 앉으십시오. 주님 오셔서 다스리십시오. 주님이 저의 모든 보배입니다 라는 찬양으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모든 죄를 용서하사 의인 삼아 주신 주 어떤 일이 있어도 주 나를 버리지 않고 죽기까지 사랑하신 죽기까지 사랑하신 나의 귀한 예수님 내 마음의 한 자리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 앉으소서 주님만 나의 보배 내 마음의 한 자리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오셔서 다스리소서 주님만 나의 영광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품은 생각은 진노와 형벌이 아닙니다. 우리를 만드시고 살아갈 시간을 주신 그분은 우리를 향해서 기쁨의 마음을 품으셨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깨달아 알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합시다. 바디메오가 시력을 회복한 것 이상으로 시각을 회복했던 것처럼 우리의 눈을 들어 제대로 예수님을 바라보길 원한다고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인생을 던져진 존재로서 그저 살기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저희에게 인생을 허락하시고 모든 시간을 허락하신 주님 앞에 하나님 제가 정말 주님을 바르게 알고 싶습니다. 함께 고백하는 중등부 친구들에게 하나님 바디메오에게 베풀었던 은혜만큼 하나님 그것을 넘는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저희가 동일한 시각과 동일한 음성으로 동일한 고백 속에 하나님을 고백하기 원합니다.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예수님, 우리가 기다리신 정말 그 유일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오셔서 다스려 주십시오. 오셔서 우리 마음 가운데 앉아 주십시오. 우리의 모든 노래와 고백과 중심 속에 예수님 한 분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우리 예배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그 눈을 들어 예수님 앞에 서길 바라오니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에 그 기쁨을 주님의 그 두 눈동자 사이에 그 애정을 발견하여서 저희 그것의 기쁨으로 반응하고 매주에 정말 기뻐하는 축제로서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 정말 나아가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을 하나하나 내보이며 무엇해주기를 원하니 무엇해줄까 말하는 주님 앞에 그 하나하나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서 정말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땅에 하나님을 부르신 정말 예배자로서 함께 예배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예배 가운데 힘을 주십시오. 하나님 예배 가운데 정말 붙잡고 믿음을
붙잡을 힘을 주십시오.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주십시오라 말하는 바디메오의 고백이, 그 힘찬 고백이, 그 간절한 고백이 우리 입술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한 가지 더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은 모르는 것과 크나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이 시간은 교회 밖에 있는 친구들을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학교에 있는 선생님들과 우리 친구들을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모두가 눈을 들어 하나님의 눈동자 사이에 있는 그분의 애정을 발견하고 기뻐할 수 있기를, 모두가 한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동일한 고백으로 나아가기를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얼마나 큰 은혜로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는 기쁨을 허락하십니까? 하나님, 정말 멋진 삶을 살아내는 것, 우리에게 정말 많은 돈이 있고 크나큰 건물의 주인이 되고 하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알아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삶을, 진정한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간다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부터 먼저가 우리 앞에 주님 앞에 마음을 내뱉고 그 앞에서 주님과 동일한 마음으로 정말 예배로 정말 기뻐하기 소망합니다. 하나님, 매주의 예배가 축제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을 채워주십시오.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을 간절히 붙잡는 힘을 허락하십시오. 하나님, 정말 우리가 함께 예배자로 서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십시오. 또한 우리가 그 마음을 품으며 이 세상과 우리가 속해 있는 학교와 우리가 품고 있는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기쁨과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의 위대함과 그 크신 가치를 우리 친구들에게도 알려주십시오. 제가 좋아하는 친구들입니다. 하나님, 그 친구들에게 하나님을 알려주십시오. 정말 귀한 것 주고 싶은데 정말 우리의 늘 보호자가 되시며 정말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돌보시는 주님을 전달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용기를 주셔서 예수님을 이야기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럴 때에 주님이 나라의 시각을 회복하여 주실 수 믿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진정한 영광스러운 삶은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기쁘게 반응하는 삶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주님,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십시오. 저희가 주님을 아는 기쁨 가운데 즐겁게 예배합니다. 주님이 찾아오시고 무엇 해줄까, 어떻게 도와줄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으며 저희는 정말 용기를 얻어서 주님을 붙잡고 예배합니다. 하나님, 이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주님만 영광 받으시고 주님만 기뻐하여 주십시오. 또한 오늘 주님이 우리를 향해 품으시는 마음이 진노가 아니라 기쁨임을 확인합니다. 그 마음을 우리 옆에 있는 친구들과 함께 나누길 소망할 때 하나님, 저희에게 용기를 주셔서 우리의 신앙을 담백하게 담대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십시오. 그렇게 주님의 사랑을 전달하고 전달해서 모든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 앞에서 크게 소리 지르는 사람들처럼 함께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은혜의 역사 우리 중등부와 함께 보길 원하오니 주님, 은혜를 주십시오. 감사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우리 주님이 주신 기도로 모든 순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네네. 끝이 아니었어요. 예배가. 네, 끝이 아니었고, 광고가 남아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방금 지금 몇 명이 지금 보고 있죠? 24명 친구들 반갑습니다. 저는 이제 여기 뭐라고 있죠? 철인 흥철쌤이라고 네, 별명을 우리 전도사님이 저희 첫인상이 굉장히 철인 같았는지 아니면 제 이름에 철이 들어가서 그런지 아무튼 철인이라고 정해주셨는데 저기 앞에 보면 우리 다 이름표들이 있거든요. 우리 친구들이 오면 이렇게 이름이 뭔지 또 이제 자신의 어떤 뭐랄까요, 정체성이라고 할까요? 이렇게 이제 예배자로서 명찰을 이렇게 걸고 예배를 같이 드리게 될 텐데 PPT가 있다고 들었어요. 하나 띄워주시고 일단 선생님의 어떤 고백으로 좀 이 광고를 시작해 줬으면 좋겠는데 선생님도 이제 코로나 때문에 거의 1년 가까이 예배를 현장 예배를 못 왔었어요. 그래서 집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솔직히 고백하자면 이현이가 공감할지 모르겠지만 선생님은 이제 잠옷을 입고 이렇게 밥을 먹으면서 예배를 드렸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솔직히 고백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게 이렇게 하루 이틀 진행되다 보니까 당연히 이렇게 좀 받아들여졌는데 어떤 집사님의 고백에서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시간이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시간인데 잠옷을 입고 있다는 어떤 저의 마음가짐 자체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되게 아버지로서 편하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예배 자리가 우리가 보면 그렇게 가벼운 자리는 아니잖아요. 근데 선생님이 좀 이렇게 가볍게 생각했던 그런 모습들이 있었던 것 같아서 하나님 앞에는 제가 또 회개해야 되는 저희 모습이고 친구들에게는 어떻게 공감이 될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저희 고백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오늘 이야기 하고 싶은 건 뭐냐면 현장에서 같이 예배를 좀 드려보면 어떨까라는 걸 좀 광고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예를 우리 채희 이채 예. 채희가 우리 고등부로 올라갔나요? 채희가 있었던 것 같은데. 네네네네네. 죄송해요. 이채 정말 죄송합니다 선생님이. 앞으로 하여튼 좋아하는 혹시 연예인이 있어요? 가수나 그룹이나 어떤 그룹을 좋아하죠? 네, 아무튼 제 선생님이 귀가 잘 안 들리는 거예요. 아무튼 좋아하는 연예인들이 있잖아요. 친구들 남자 친구들 같은 경우 좋아하는 게임이 있을 수 있고 스포츠가 있을 수도 있고 그런데 우리가 이제 미디어를 통해서 보는 게 있어요. 이렇게 이제 스포츠 경기를 본다든지 아니면 게임 방송을 본다든지 아니면 어떤 가수들의 공연을 본다든지 그럼 우리가 항상 생각하는 게 뭐냐면 나도 저기 가고 싶다 이런 기분이 드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현장감이라는 게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도 오늘 전도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이거 거짓이 아니고 너무 이게 벅차오르는 감정 때문에 눈물이 날 뻔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사실 이 미디어를 통해서 이 핸드폰이나 TV를 통해서는 우리가 전달받는데 좀 한계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친구들한테 한 도전을 주고 싶은데 예배라는 게 무조건 현장 예배가 중요하다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친구들이 만약에 집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지금 이 시간 자신의 옷차림이 잠옷이라든지 밥을 먹고 있었다든지 아니면 한쪽에는 다른 걸 켜놓고 또 이렇게 예배를 같이 중복해서 드리진 않았는지를 한번 돌아보고 내가 진짜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다라고 판단이 되는 친구들은 꼭 나와주세요. 꼭 나와서 같이 예배 드렸으면 좋겠어요. 선생님이 너무 좋은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권면하고 추천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안 좋은 거라면 이렇게 얘기 안 하겠죠. 말이 길어졌는데 그래서 첫 번째로 현장 예배를 나오려면 토요일에 일찍 자야 돼요. 일찍. 선생님도 어제 일찍 잤어요. 한 9시쯤 잤나? 그래서 오늘 새벽 3시에 일어났습니다. 너무 일찍 잤어. 그래가지고 이렇게까지 너무 일찍 자지 말고
잘 자신의 수면 시간을 잘 체크하셔가지고 수면 시간 잘 체크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그 예배가 10시잖아요. 한 9시 50분 정도까지 온다 생각해서 그 전날에 이제 기상 시간을 체크해서 잘 주무시는 걸로 자는 걸로 하고, 그리고 그 전날에 이제 성경책이나 이런 이제 우리가 와야 될 때 헌금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 잘 챙겨 놓고 또 부랴부랴 오다 보면 그런 것들 놓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교통편이 있죠. 교통편, 그러니까 이제 부모님이랑 같이 오는 친구들만 상관이 없는데 혼자 뭐 버스를 타고 와야 된다든지 걸어온다든지 어떤 그런 소요 시간이 있잖아요. 그거 체크를 잘 해서 내가 적어도 몇 시에는 꼭 나가야 되겠다라는 걸 뭐 알람을 맞춰 놓으셔도 되고요. 그래서 뭐 간혹 보면 이렇게 머리가 이렇게 보면 제비집 막 이렇게 있고, 저 친구는 머리 안 감았구나 알 수는 있는데 뭐 굳이 뭐 어떻습니까? 우리 한 가족인데 그냥 편하게 오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예배 10분 전에 꼭 도착하셔가지고 같이 기도와 기도를 통해서 예배를 좀 준비해보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뭐 저는 선생님이 그 생각은 뭐냐면 정말 우리가 진정으로 예배를 같이 드렸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온라인이든 현장이든. 근데 내가 혼자서는 집에서는 혼자는 좀 그게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 꼭 같이 오셔가지고 현장에서 예배를 드린다면 정말 이 좋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이렇게 정말 영의 양식으로, 우리의 영혼의 양식으로 같이 이렇게 배불리 먹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음 주에 볼 수 있겠죠? 네, 알겠습니다. 미안해요. 제가 이름을 갑자기 이채 이렇게 해가지고 갑자기 자꾸 마음에 남네. 등에 식은땀이 나면서. 아무튼 자, 그러면 다음 주에 꼭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